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에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3월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다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우리 교인 말고 남의 교인들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이라고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주간에 다 새벽 기도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고 그 다음에 철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꼭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벌하지 않는다.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저는 좀 약간 이런 좀 내용은 성경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오늘 보니까 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만두게 되면 이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도 자꾸 이렇게 이 장성해 가요, 이게. 그래서 그 죄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자꾸 이렇게 장성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져 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죄가 자꾸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죄를 정당화시켜요.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집단화시켜요. 다 그렇다. 뭐 이렇게 자꾸 자기 편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자기 세력화 이렇게 시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부터 이제 파당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는 모임이 참 많이 있어, 그렇죠? 뭐 개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창 모임도 있고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모임들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모임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임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그저 세상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이해타산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아무 그렇게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린 순수한 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모임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모임에 잘못 이렇게 발을 들여놨다가는 정말 그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잘못된 대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다 있어, 그렇죠? 그 시각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당은 뭐 이렇게 건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위하여 그러면서 하고, 야당은 위하야, 그리고 교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위하예. 자,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 이게요. 자, 하여튼 이 모임, 우리가 그 모임을 참 잘해야 되는데, 교회 모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자꾸 만들거든요. 수요 예배도 이렇게 잘 모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하는 이 시간이거든 이게요.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에 맨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이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도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이런 마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자,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거든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지를 못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고, 자, 여기서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세워가게 될 때, 다른 또 목회자를 세우고 자신은 에베소로 건너갔어요.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이제 계속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이러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나쁜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누룩이 온 교회를 다 더럽힐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행은 세상 이방인들도 이런 음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게 돈깨나 좀 있고 좀 이렇게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왜 들어왔는가 그러면, 교회에 와서 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부자의 이 사람이에요. 또 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은 세상 이방 사람들도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 자꾸 대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지지 세력을,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세력화가 되어졌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됐어요. 밥도 사줬어요. 또 뭐 이렇게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런 그 자기 세력을 이제 얻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나쁜 누룩이라는 거 이게요. 이 누룩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에 나쁜 영향을 온 교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교회가 아주 음란한 이런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아주 단호한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건 이미 재판했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이런 일은 이방 사람들도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솔로몬 형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려고 할 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을 붙여준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는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이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주 예쁜 여자였어요. 자, 이 다윗 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보낸 여인이에요. 다윗이 그 여인하고 잠자리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형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왕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다윗에게로 솔로몬에게로 왕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요, 그 아비삭을 내게 넘겨달라고. 그래서 좀 이 솔로몬 왕한테 가서 얘기를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벌컥 화를 내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마라, 마라.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하라, 하라,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가 그리스도의 법은 항상 상위의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요, 세종대왕도 왕비가 넷이잖아요. 그 훌륭한 어른도. 옛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산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도 중동지방에는
여자를 4까지는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들은 죄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쁘게 죄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들은 그걸 죄라고 여기고 있지 않아요. 중국에는 이런 곳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들을 여러 데리고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많이 데리고 산 여자가 27명 남편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거기는 죄로 이렇게 여기질 않아요. 그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방에서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약간 좀 리더 되는 사람이, 동계나 있고 좀 지식계나 있는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자기가 취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아주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에게 있다, 그 얘기거든. 이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교회가 그런 일을 보고도 교회가 왜 통분하게 여기고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거는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진주만을 비행기 357대 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그때 태평양상에 있던 미국 레이더에 2사람이 주일날인데 거기 근무를 했어요. 레이더에 보니까 시커멓게 그냥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자기 그때 상관이 중위였어요. 중위한테 보고를 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더가 새까맣게 덮일 정도로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중위가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 야, 그 전부터 우리 편이다, 우리 편.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55분이 지나고 정확하게 진주만 하와이에 일본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모두가 다 쉬고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고 이러고 있는데 군함 21척이 가라앉게 되고 비행기 117대가 파괴가 되고 군인들이 2003명이 죽게 되고 967명이 실종되고 110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고 나중에 한국은 독립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 만약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 안 했더라면 우리는 그때 해방이 더 늦어졌을지도 몰라. 이게요. 한 사람이 오판함으로 그런 큰 비극을 미국이 겪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이 한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가 지금 다 누룩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퍼져서 이 교회가 전체가 지금 이 잘못된 누룩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 바울이요. 더 이상 이제 그 자에게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찾아가서 잘 타일러라, 뭐 가서 이렇게 잘 충고해라, 뭐 그런 말 없어요.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잘 그 남자를 이렇게 잘 유혹해가지고 꼬셔서 이렇게 교회에 데려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전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편도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 거다.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30몇 년이 지나도록 남편의 술 시중하고 제사밥 천일하고 정신없이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어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5번 가룟 유다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기회를 5번 이상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팔자가 여기 가운데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지금 하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완전히 버렸어요. 끝났어요.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 데려나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지만 100% 그거 다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저 잘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달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데려나오죠. 남자보다 더 어려운 게 여자예요. 그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뭐 서비스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바울이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그를 자르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찾아가가지고 뭐 건면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바울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게 빌었다고 만약에 이렇게 또 얘기했을 기곤만장해졌을 거예요. 사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지 육신은 멸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만 천당 가게 그하고 육신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멸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엄마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라고 그런 말을 안 불러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연자를 붙여요.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아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엄마가 아들 만나는 걸 두려워 겁이 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거꾸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하게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돈깨나 있고 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콧대가 높은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계속 잘 때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육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3가지예요.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명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 받기를 원해요. 모든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그 육신이 병 낫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만 구원받게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잘못된 게 이 교회 안에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술 먹는 사람 가까이 있게 되면요 이 술을 자꾸 배우게 돼요. 애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미팅하고 만나다 보면은요 이 술을 억지로 자꾸 먹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술 못하는 애들도 자꾸 이게 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술을 임박이게 되고 잘못되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 젊은 애들이요 이 술이 밤새도록 취해가지고 빌빌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 애들 있는데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게 누룩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술 가까이 하는 사람 자꾸 전이가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자꾸 내가 도박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처럼 자꾸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자꾸 퍼져나가 이게요. 마약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자꾸 마약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를 줬는데 젊은 애인데 계속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혼자 춤을 추고 가만히 보니까 댄스 교사들이에요.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막 이게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 같이 댄스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둘이 붙어가 도망갔대요. 나중에 같이 있게 되면 이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자꾸 퍼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요. 욕하면서 자꾸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다 잘못된 누룩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 잘못된 누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혹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을 잘 못 지키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인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을 자꾸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장 그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3절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를 구별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잘못 이렇게 그 분위기가 잘못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 모함 여인을 봤어요. 근데 모함 여인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멋있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남자들이 우 몰려가가지고 이 음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게 됐어요. 이게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자꾸 이게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퍼져가가지고 이런 일이 되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 청소예요.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혈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에 주님과 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늘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이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두 번 주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게 우리 주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내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이 고난 주간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부흥회를 놓고도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도 기도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교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는데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릇 때문에 인하여 주님을 두 번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달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사모하고 기대했다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깨끗한 그릇을 우리에게 아버지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 주님에게 쓸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같이 동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